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는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듣고 격려가 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렇게 꼭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어떤 도구나 어떤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야야 괜찮단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격려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들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며 그 주변 지역의 이웃을 봉사하시면서 살았던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인이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울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쯤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외롭거나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가 또한 큰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때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의 그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리라라는 이렇게 작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전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박과 환난을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결박과 환난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이렇게 결박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협박한 선동하면서 하는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라 하였다라는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에 흥분해서 광분하여 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 바울은 세상에서 없어버려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방인의 도움으로 로마의 군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저들에게서 분리가 되어지고 이 천부장은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모함을 받는가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바울을 넘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얼음판을 걷듯이 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눈동자같이 보시며 지켜주시고 있으면서 그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이런 백성의 그런 종교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는 상황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율법 안에서 바울을 정죄하기로 그렇게 정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을 지금 앞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무장하여서 담대하게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죽음의 구덩이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바울을 지혜롭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예수님이 전에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내시고는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뱀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의 상징이고 간사함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뱀을 오히려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이 뱀이라는 것이 간교하면서도 신중하며 지혜로운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제자들이 이 원수들의 간교나 미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바울의 입술에, 이 공의 앞에 선 바울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여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과 또한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피의자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서 힘차게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유대 백성들 앞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번에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의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그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뱀의 지혜로움과 같이 그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자리이고 특히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성령 안에서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이 자기를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내림 공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얼마나 하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다짜고짜 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바울이 이런 말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 입을 치라는 거죠.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잔인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데 힘을 이용하여서 말씀으로 은혜로 다스려야 할 사람인데 이 힘을 가지고 이 지도자가 이야기하니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어리석은 자이고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기세에 밀리지 아니하고 오늘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오히려 도리어 공의로 다스려야 할 대제사장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가지고 나에게 율법을 가지고 치려느냐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한 대로 훗날 이 아나니아가 로마의 전쟁 가운데서 이 로마의 편에서 아부를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학자의 혀와 같이 지혜를 주심으로 보통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마련인데 이 바울은 이 교권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하며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하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악한 의도를 갖지 아니하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가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려고 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또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들의 양심을 가지고 이 국가와 국민을 섬기기를 그런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정치인들,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경제의 주체자들이 그들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저들이 정치도 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뜻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성령님이 바울 앞에 장애물을 옮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바울 앞에 장애물을 옮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그 소망에 관해서 말하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공회원들 가운데 한쪽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며 바리새파 아버지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신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자중질환을, 서로 분쟁하는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천사들의 이 영에 대한 세계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똑같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이런 부활이나 영이나 또 천사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적으로 같지 않냐고 그들은 현실에서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의적으로 그 두 파를 분쟁하게 하려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바울은 지금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부활 진리를 가지고 두 파 간의 정쟁을 일으키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살려고 이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어떤 악한 의도나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가운데서 서로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맞아,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반대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말 바울이 지금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정죄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나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분쟁인지, 그 조용하고 온전하게 종교회의를 해야 할 그 가운데서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삿대질하고 싸우고 고함치고 막 거기면서 막 바울을 잡으려고 막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천부장이 그들에게 이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서 명하여서 그들을 군영 가운데로 바울을 보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잡으려는 일에 마음을 단합했더라면 바울은 그날에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당파가 서로 갈라지고 분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파 간의 큰 분쟁으로 인하여 바울은 오히려 죄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어진 것이고,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당시에는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바울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면 그날에 바울이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를 위해서 뭉친 그런 집단들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치이든지 종교이든지 간에 서로가 불의하면 그렇게 분쟁함으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난투를 벌이자 천부장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울을 빼내어 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도우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길에 장애물을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내어주시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아기가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가 가는 곳마다 앞에 있는 물건들을 막 치운다라는 거죠. 이 문을 열고 싶은데 문고리가 높으면 그걸 뜯어서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문턱이 높으면 낮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걸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만듭니다. 이 아이가 놀라지 아니하도록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아기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또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면서 인도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날 밤에라는 거, 그날 밤에
정말 그 한날에 유대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공회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바울 곁에 서서, 가장 곁에 서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담대하게 잘 싸웠다. 힘들었지. 이제 안심하라. 내가 끝까지 담대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을 붙잡으시면서 그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자 또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 encourage 또는 defend라고 해가지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힘들 때 성령님은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이제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눈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 아내가 실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이제 매일같이 이제 이 아내가 회복되고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아내가 직장을 갈 때 곁에서 아내를 손을 잡고선 출근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끝난 일과에는 또 다시 데려가서 데려다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서로 머니까 이제부터 당신 혼자 이제 직장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이제 섭섭하게 한다고, 사랑이 식은 것인가 하면서 막 섭섭한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일을 악물고 내가 꼭 내가 회사 잘 가리라 하면서 혼자 이제 이 여인이 실명한 가운데 혼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출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가에 장애물도 많고 버스를 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혼자 다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가면서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이날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으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출근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2년 동안 곁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남편은 2년 동안 지금까지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알듯 모르듯 손을 흔들어주면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격려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실명된 그 아내를 향하여 그 남편이 도와준 것, 그 성령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며 눈물 흘리며 나올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과 양심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앞길에 장애물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악한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연약한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 사명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힘들 수 있는 장애물을 옮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